2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말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동안 고민이고 또 왜 그러지? 궁금했는데 쉽사리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없었던 문제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마지막 강의에는 욥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욥의 회개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욥이 회개할 만한 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욥의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네.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욥기가 그동안 이해되고 해석되어 온 역사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욥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냐면은 욥은 처음에는 아무런 죄를 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교만을 저질렀다. 욥이요? 네, 욥이. 하나님에게 교만을 저질렀다고요? 네,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이다. 이게 바로 이제 어거스틴류의 아주 초대교회에서부터 인간의 죄를 규정하는 방식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욥을 막 윽박질렀더니 욥이 깨갱해가지고 다시 겸손해졌다. 이게 전통적인 바로, 해석이라고요? 네, 욥의 회개. 욥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교만한 욥을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서 바로 욥기 42장에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걸 근거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인 이 해석으로 가게 되면 욥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내용과는 완전 달라지게 돼요. 네. 욥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혼내시고 벌어주셨고 그래서 욥이 다시 깨갱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 다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킨다. 이런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나눴던 고난에 대처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와는 완전 다른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욥기 전체를 완전히 다른 구도로 각도로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얘기가 돼버려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교만한 욥이 하나님의 윽박지름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돼요. 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예전 그런 교만죄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조금 더 탈피해서 요즘 사람들은 드라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꾸 뭔가 부족했던 욥, 뭔가 잘 몰랐던 욥이 이런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고난과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았다. 깨달음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 또한 막판 반전의 스토리로 이 욥기를 또 읽으려고 그래요. 너무 웃음이 나는 게 맞아요. 요즘 원하는 트렌드나 그런 드라마들이 사실은 성장 스토리에 되게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뭐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도 그렇게 정말 성공만을 원했던 사람이 자식의 고난과 아픔과 갈등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그런 게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다. 다 이런 스토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을 때 현대인이 드라마를 보는 눈으로 욥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만한 욥이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도를 읽었다면 요즘 사람들은 뭘 몰랐던 욥이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았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욥의 얘기와 하나님의 근본은 동일하다. 동일해요. 자, 지난 편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욥기에 딱 한 사람 욥밖에 없는데 욥이 뭘 몰랐다가 뭘 깨달은 거죠? 자, 그러니까 교만해서 겸손해진 욥이라고 하는 구도와 무지에서부터의 깨달음이 이 두 얘기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뭔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건 같은 이야기예요. 지혜의 전통, 지혜의 장르에서 무지는 죄예요. 맞다. 아는 게 의이고 그죠? 모르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뭘 몰랐다라고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영역에서 다시 선한 영역으로 돌아왔다. 결국은 죄에서부터의 회개라고 하는 구도와 언어만 바뀌었을 뿐. 어머. 네, 교만을 무지로 회개를 깨달음으로 말만 바꿨을 뿐 구도는 똑같아요. 말장난이네요, 이거? 네, 그냥 말장난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그냥 다른 표현으로 현대인이 듣기 좋게 말을 바꿔서 것 뿐이에요. 하긴 요즘 성도님들 죄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시니까 좀 더 그냥 듣기 좋게끔 네. 깨달음이라는 말로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인들 분들한테 뭔가 모르는 너희들은 잘 몰라. 뭐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꾸 성장하도록 이 강요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꾸 교인들을 성장하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본인도 성장 안 하면서. 그죠? 네. 네. 본인도 안 바뀌면서 자꾸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키가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가 성장을 강요하지 마. 이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실 이게 욥기 자체의 핵심은 아닌데, 네. 여태까지 욥기를 이해해왔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욥기 전체를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사실 회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회개했든 안 했든 이미 우리는 다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았는데,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 욥이 회개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로 한번 욥기 42장 2절에서 6절까지 욥의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어떤지, 어떻게 성경에 쓰였는지 한번 한 절 한 절 꼼꼼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먼저 개역 개정으로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1절부터 6절까지. 예,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그러면 이거랑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번역인 새 번역을 한번 새 번역. 읽어볼까요? 네, 새 번역본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네. 자, 우리가 개역 한글로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한 구절을 새 번역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네. 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자,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다가 지금 이제서야 알았다. 자, 일단은 원어에는 이제란 단어가 없습니다. 번역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히브리어에는 없는 거예요? 네, 원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 주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이 몰랐었나요? 알았죠. 1장에서도 1장 1절부터 네. 주는 분도 하나님이 거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몰랐던 거를 새롭게 깨닫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욥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를 빼봅시다.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압니다. 네. 이 말이 맞네요. 네. 예. 그럼 내가 얘기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욥이 얘기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태까지 줄곧 얘기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단어 없어요. 깨달았습니다도 없어요? 네. 그냥 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욥이 처음부터 다 했던 얘기예요. 네. 주님 마음대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아는 건 아니에요. 자, 3절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내가 참 뭣도 모르고 하나님 함부로 짓거렸네요. 근데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잘 알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하시는 개역 개정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데 네. 자,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3절에 있나요? 개역 개정으로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네, 의문문으로 돼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번역자가 그게 바로 저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번역자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자꾸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욥이 교만해서 회개했다,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머릿속에다가 지금 번역자가 담아놓고 예. 지금 이 말을 갖다 거기다 끼워 맞춰서 답정 번역을 넣은 하는 거예요? 네, 답정 넣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이것은 교만했던 욥이 겸손해졌다. 혹은 뭘 몰랐던 욥이 새롭게 뭔가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구도에서 지금 이 말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이렇게 답정너로 번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욥이 했던 이야기는요. 욥이 뭘 아는 척을 한 게 있었나요? 아니요. 다 욥은- 모른다.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신지를 모른다. 자, 아는 척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친구들. 네.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들이요. 친구들이죠. 친구들이에요. 아주 흥분이 네. 돼가지고 지금. 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습니까? 쟤네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럼 욥이 말하는 바로 것처럼. 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요. 욥이 뭔가를 몰랐다가 깨달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막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 떠들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요 잠시만요. 둘 다 6절에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계속 3절에서 보면은 자, 나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말한 게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니요. 내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맞아요. 이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 욥은 신기한 일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하나님 활동하시는 영역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다. 그게 바로 니플라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줄곧 해왔어요. 맞아요. 네? 예. 네.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렇구나. 네. 그리고서는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럼 자, 이것도 말이 좀 안 되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무지에서의 깨달음을 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욥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 네. 어? 이런 해석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욥기 지금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네. 욥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친구들이요. 네.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나? 자, 욥이 여태까지 자기가 알던 하나님의 인식이 잘못되었다. 뭐가요? 여태까지 얘기한 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거를 잘 모르고 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줄곧 해왔습니다. 욥이 원래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이 하나님이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욥의 귀에다가 대고 욥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떠든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들이에요. 하나님 걔네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나한테 계속 떠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고 지금 보는 건 바로 나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딱 나오는 구절인데 네. 자,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얘기는 잘못됐습니다. 잘못
잘못된 주장을 욥이 한 적이 없지만 예.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이러면 아주 전형적으로 여태까지 내가 말한 건 다 잘못되었고요. 이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첫 네. 번째 문제는 주장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원문에 없어요. 아, 이것도 없어요? 네. 음. 그리고 개역 번역은 스스로를 거두어들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네. 했어요. 일단은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요 주로 멸시, 거부, 거절 이런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욥이 지금 여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아, 거부와 거절을 제가 네. 당했습니다. 네. 여태까지. 그리고 회개라고 번역되는 이제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에서 총 7번 있어요. 근데 그 7번 중에 6번은요. 예. 다 뭐라고 번역됐냐면 위로라고 번역됐습니다. 어쩐지 회개가 여기만 나와요. 네. 위로라고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에서 총 7번 중에 6번은 전부 다 위로라고 번역해놓고 네. 딱 이 장면에서만 번역자가 회개합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이고. 원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바뀌다는 뜻이에요. 근데 물론 마음이 나쁘다가 좋아지면 그걸 우리가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마음이 내가 괜찮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면은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이 내가 언짢아졌고 안 좋아졌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고라고 하는 번역이 바로 마음이 바뀌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욥이 이제 내가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이제 내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이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준 거예요? 욥의 편을. 욥의 편을 들어주니까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나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그건 아니라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멸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주님을 배우니 제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게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같은 단어를 또한 위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회개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네. 회개라고 번역했을 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네. 회개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회개할 거리가 도대체 뭐냐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네.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그 욥의 세 친구죠. 네. 에게 화가 났다. 노아 하나님 화가 났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 잘못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종 욥. 자, 욥을 갖다가 하나님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내 종이고 내 새끼야. 얘는 제대로 얘기했어. 너희는 욥처럼 정확히 얘기하지 못했어.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게 만약에 4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욥의 말. 욥이 내가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 이제 다 내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요 말이 하나님이 그 말만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였으면, 자, 지금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죠. 네. 친구들은 지금 와서 뭐 얘기한 게 없죠. 네, 없어요. 친구들의 얘기는 욥과 대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친구들의 대화에서 나오는 모든 욥의 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욥의 말이 옳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왜 회개를 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욥이 만약에 회개한 욥, 교만했다가 겸손해진 욥, 아니면은 무지했다가 깨달아진 욥을 이야기한다면은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 성경 자체 내 평가가 있어요. 네네. 그게 어디냐면 에스겔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좀 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의.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예를 들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명을 들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노아가 교만했다가 겸손해짐으로써 의인이 되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다니엘도요. 다니엘도요. 네, 욥도 마찬가지예요. 음. 뭔가
회개를 통한 겸손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욥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의 예로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지금 에스겔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자,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욥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인내로서 견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너희가 욥의 회개를 들었고, 네? 너희가 욥의 깨달음을 들었고, 아니에요.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까닭 없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을 인내하는 욥이라고 얘기하지. 교만했다가 겸손해진 욥, 몰랐다가 깨달아진 욥을 지금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시대에서는 구약도 신약도 욥을 회개한 사람 혹은 몰랐다가 깨달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까닭 없는 고통을 당했으나 계속 지혜자로 의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의 예로서 지금 욥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시대의 이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성서를 조금 잘못 번역된 부분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송 목사님께서는 욥은 회개하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았다로 6절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욥기를 마지막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부분에 욥이 다시 복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시 도로하면 탑을.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건성징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목사님? 네. 자, 욥기가 전도서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는 잠언의 지혜가 네. 규범적 지혜가 다 쓸데없고 틀렸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처음부터 욥이 잠언의 지혜를 그대로 따른 사람의 잠언적 지혜자로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잠언의 지혜가 항상 100% 정확히 적용되는 한 채 예외도 없는 룰이냐? 하나님이 그 법칙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분이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거의 대부분 규범적 지혜로 돌아가고 그리고 규범적 지혜가 중요한데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가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적용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적 규범적 지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시 그 욥의 회복을 통해서 욥이 회개해서 회복했다면 규범적 지혜가 규범적 맞겠지만 지혜죠. 근데 욥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그죠? 회개할 만한 거리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네. 까닭 없이. 네. 그죠? 욥이 뭘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욥이 회복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요. 지금 우리가 욥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건선징악의 이야기로 돌아가지만 네. 42장의 이야기가 사실 회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욥의 이야기가 계속 처음 1장부터 얘기했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변화되고 바뀌고 성장하고 이런 식의 구도로 이 욥기를 읽어내는 것 자체가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1장에서 한 이야기를 2장에서 반복하고 3장 이하 친구들의 얘기 또 반복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반복하고 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욥기 마지막 강의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욥기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또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너 이것 잘못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난받는 이웃들에게는 옆에 있고 또 고난을 내가 당했다며 그것을 그냥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것, 욥처럼. 네. 욥처럼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보다는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아요. 다 왜냐하면 알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움직이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네. 근데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예, 이것을 조금 기억하면서요. 마지막 질문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께 욥기란? 저한테 욥기란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저같이 삐딱한 사람도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위로를 주는 책이에요. 삐딱한 사람도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건 왜 그러지? 라고 질문을 던져도 괜찮은.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해도 아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네. 다 하나님인 척, 다 아는 척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주는 책이에요. 저는 그게 성경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욥기가 성경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잠언만 성경에 있었다면 진짜 교회 다니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목사 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욥기의 하나님, 욥기가 보여주는 하나님, 욥기가 얘기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니 꼭 어떤 한 가지 색깔의 신앙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욥기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잠언, 욥기, 또 전도서의 이 다양한 지혜들을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송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은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강의 4편에 이어서 욥기를 설명해 주신 우리 송민원 목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